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비 조심하시고요.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 변곡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아주 들고 다니기 편한 전화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작은 휴대폰이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AI의 열풍은 앞으로의 세대는 누가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휴대폰도 그렇고 이 인공지능도 그렇고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도원 씨는 삶의 터닝 포인트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곡점. 그 변곡점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서 선물처럼 주어지기도 합니다. 허기를 느끼는 결핍,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참았다 터지는 눈물, 심지어 머리로 살다가 생겨나는 깊은 허무감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핍과 후회, 눈물, 허무감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과 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바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연설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하죠? 지금 폭행을 당해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연설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아주 충실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충실한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어서 상업과 무역과 교육이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다소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가말리엘 선생님이라는 분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방향이 삐뚤어집니다. 광신이나 미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란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미국 휘튼 대학 교수인 엥겔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더 지나면 회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지금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그런 단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회심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이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이란 그 이단, 유대교에서 나간 그 이단의 머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체험을 하고서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메섹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메섹 체험이 있어야만, 회심을 체험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체험 없이는, 회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회심에는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있습니다. 이 바울형의 회심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형의 회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죠.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박치기를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마페 선교사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 그 돌을 맞아서 턱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장대현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장대현 교회를 방해하고 건설 현장을 부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이 이기풍이 꿈을 꾸게 돼요. 오늘 다메섹 체험과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이기풍이 큰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왈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기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서툰 한국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떠듬떠듬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기풍에게는 그것이 큰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안고서 서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평양 제1의 깡패가 평양 제1의 전도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풍은 저 멀리 제주도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미신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울이 형에 회심하는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디모데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해, 하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 못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와요.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교를 통해서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 기도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통해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내 몸에 큰 짐이 벗겨지는 것처럼 홀가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모두 다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어떤 경험인 것 같냐면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이 안경을 벗고 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와, 신세계가 열렸다. 지금까지 내가 물체는 전부 다 이렇게 오목하고 볼록한 건 줄 알았는데 물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치 라식 수술을 하고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회심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 회개를 살펴볼까요?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지어왔던 죄악들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동안 지어왔던 이 흉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 없는 회개를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회개에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 가짜 회개입니다. 뉘우침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회개 가짜 회개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 가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했으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틀었으면 목적지로 향해야 합니다. 진리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회심을 보면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었다. 그분이 나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웨슬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예일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존재를 좀 더 명백히 나타내셔서 나의 영혼을 찾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은 그 은혜로 내 마음속을 매우 강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 시간은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넘쳤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천국의 기쁨과 성스러움으로 다시 말할 수 없이 새롭게 되었다. 이때는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와 같이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이 신령한 명쾌함과 능력과 향기로움으로 내 영혼을 열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잘 일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이 브레이너드는 정말 좋은 교회로 부임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위치로 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대학생 시절에 회심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치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바울에게 비추어 준 것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도 빛을 비추셔요.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성스러움이 솟아나는 것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향기로움으로 내 영혼을 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움.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향기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거룩함에서 오는 그 향기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웨슬리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이런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한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회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쟁이들은 다메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메섹 체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적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국가처럼 부르는 그 노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죠.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잘하던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짓입니다.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짓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 노예 무역상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존 뉴턴 역시 다메섹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메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그 회심의 역사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메섹 체험을 하신 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강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메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동강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